예, 오늘 시편 124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달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짧았어요? 길었어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정말 그 2달이란 시간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일본 와서 선교를 시작한 지 만 20년 되는 해에 이제 2달간 5월 6월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쩌면 이 시간은 그냥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도 못 쉬었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년은 안실년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월도 안실월입니다. 전혀 쉬지는 못했고요. 더 피곤했어요. 근데 이 2달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참 컸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큰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좀 이렇게 우리의 도움은이라고 하면서 좀 적어놨는데요. 사실 상상도 못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날들이 주어질까? 글쎄요. 주어질 것이라고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막연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들은 4년에 한 번, 어떤 선교사님이 7년에 한 번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안식년을 갖는 것을 주위에서 좀 보면서 나는 저런 것을 가질 수 있을래나 하고서 그냥 그렇게 생각만은 했죠. 또 사실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었고요. 그냥 20년 줄기차게 그냥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작년 12월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안식월을 갖기로 하고서 사실은 6개월 동안 굉장히 기다렸어요. 언제 올래나 언제 빨리 5월이 되나 언제 5월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것이 다 끝나는 그 시점도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떨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야 말았어요. 정해놓은 날, 받아놓은 날, 그날들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여러분은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에게는 눈 깜짝할 새와 같이 훅 하고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안식월을 2달을 갔는데 생활하고 있는 일본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한 3주 그리고 미국에서 한 5주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부모님 양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님도 과부가 되셨고 저희 장모님도 과부가 되셨어요. 두 과부들을 잘 모셔야 하잖아요. 그러야 했던 그러한 시간들. 또 한 번 이제 여행을 또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스케줄들. 그리고 미국에 가면 또 이제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가서 느낀 거는 음식값이 일본보다 미국이 훨씬 비싸다. 그리고 훨씬 부담스럽다.
또 일본에는 없는 그 팁까지 항상 테이블에 온전하여 하는 이 모습들이 상당히, 팁도 작지도 않아요. 런치에는 약 한 뭐 10%, 그다음에 저녁에는 디너는 한 뭐 20%까지 그렇게 놔야 되니까 이게 익숙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되어질까? 나는 돈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또 그 예비하심의 은혜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뭐 사람이 뭐 자기 마음껏 내면 뭐 천하의 것이라 한들 다 하겠습니까만, 또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또 체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나더라고요. 다 지나가고 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소름 돋겠을 만큼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도 무섭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랐어요.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져서 지나갔고요. 그것은 오늘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날들을 대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나를 향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들. 그래서 주님밖에는 위대한 분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완벽하게 돕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두 달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었고, 또한 손주들에게 효도도 받을 수 있는, 근데 효도를 받기보다는 시험을 더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새끼들, 지겹도록 말을 안 들어. 리온이가 말을 하는데요, 어쩜 말하면 다 청개구리로 대답하는지, 모든 대답은 다 부정문이야. 리온아 이거 먹어. 싫어요. 리온아 이거 해야지. 안 해요. 리온아 동생들하고 잘 놀아야지. 싫어요. 모든 것이 다 아니고 노고, 어떻게 얘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어서 그냥 달려갔는데 나중에 이 녀석이 미워지더라고. 그래서 돌아오기 며칠에서는 계속 신경전을 벌이면서 싸우다 왔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 할아버지가 무슨 3살 손자하고 싸우느냐고. 무슨 3살 손자한테 시험을 듣느냐고. 그런데 근데 시험 들더라고요, 이놈 새끼.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2018년 월드컵이, 모스크바 월드컵이 여러분 한창 진행 중에 있죠. 16강이 다 가려졌고 이제 8강에 진출하는 나라들도 하나하나 가려지고 있습니다. 8강 이제 16강에서 이제 16강 토너먼트가, 그 8강으로 진출한 토너먼트가 어제 밤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디더라? 프랑스가 아르헨티나를 4대3으로 이겼더라고요. 여러분 다 소식 들으셨죠?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강희가 아까 와서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에. 너무나 멋진 경기였대. 최고의 경기였대. 그렇죠. 4대3이면 축구에서는 최고의 재밌는 경기입니다. 야구에서 8대7과 같이 축구에서 4대7이면 최상의 게임이라는 거죠. 최고의 게임이었겠죠. 근데 못 봤네요. 근데 메시가 한 골도 못 넣고 도움 2골로 했는데 하여튼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스웨덴, 그리고 멕시코와 함께 2조에 속했었죠. 우리의 경기 결과는 1승 2패. 그렇죠. 그래서 16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스웨덴, 멕시코가 조 1, 2위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독일이 조 3, 4위로 차지하면서 독일과 대한민국은 16강 진출을 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절대 살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자만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대로 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아주 너무나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어요. 16강 만약에 진출을 못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 4강까지 갔지만 그 외에 여러분 다 가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감독 깔아야 된다, 누구 못했다, 누구 때, 하여튼 얼마나 비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번에도 못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달라. 이런 분위기 처음이야. 이유가 뭔지 아시죠? 대단한 일을 했거든요, 사실은. 물론 독일이 멕시코하고 경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 경기 봤거든요. 멕시코하고 독일하고 경기하는데 독일하고 멕시코가 서로 바뀐 것 같아. 그런 모습으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차 스웨덴하고 할 때는 이겼지 않습니까, 독일이? 근데 일단은 우리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었죠. 근데 멕시코가 이겨줘야 되고 우리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일이 아마 못하고요, 16강에 올라가지 못했다 해서 독일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저기 어디죠? 저기 브라질. 다음 브라질이 5번 우승했고 독일이 4번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파 랭킹 1위예요, 1위. 6월 20일 현재 기록한 그 피파 랭킹이 1위입니다, 1위. 별로 안 놀라. 우리는 몇인지는 아세요? 57위, 57등하고 1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한꺼번에 정말 벼락치기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1등 하는 애를 갖다가 57등 하는 애가 이길 수가 있어? 어떻게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겨주고, 그래서 멕시코가 3승 되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1승만 하더라도 그 2점 차로만 이기면은 된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대 0으로 이긴다는 것은, 2점 차로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거니? 독일이 한국을 7대 0으로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한국한테 2대 0으로 졌어요. 여러분, 독일이 한국을,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매스컴에서 그 선수들이 하는 얘기도 좀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엄청난 자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니넨 안 됐다. 니넨 이번엔 져야겠다. 지겠다. 라는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보여줄 거다.
그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알았어요. 근데 말은 안 했어요. 점쟁이 될까봐. 근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전정환 목사님이 그 낌새 은사가 있다고 제가 듣는 것 같은데. 아유, 제가 물들었는지, 제가 그 교회에 있다고 와서 그런지, 제가, 야,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전 대회 우승팀 아닙니까?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리고요, 독일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이 무리가 아닌 것이, 우리나라가 2002년 때 한일 월드컵 때 4강에 진출하고 결승전에 나가기 위해서 독일하고 붙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4강은 성공했는데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하게 한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거든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갖다가 미국 감독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자기는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었대.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 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하고 싸우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국의 어드밴테이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응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강호들을 다 물리치면서 4강까지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랬죠.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파죽지세 공산을 갖다가 무너뜨린 팀이 어디예요? 독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자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대한민국이 피파에서도 인지도가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닙니다. 57위.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또 요번에 그 독일하고 경기하는 거 보니까 11대 1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11대 14로 싸우더라고. 와, 이건 너무했어. 심판, 주심, 선심 둘 해갖고 심판 3명이 다 독일 응원하는 거. 독일. 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뭐가 있었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완벽하게 치우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보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사람이 장담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절대 사람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왔는데, 이 조사한 게 아까워서 한 가지만 더 말을 여러분에 좀 드릴게요. 그 A조부터 H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국이 2조에 F조에 속해 있죠. 아까 2조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F조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서 이 F조에 속한 팀들이 그 월드컵을 출전한 횟수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혹시? 나중에 얘기 드리고, A조는 네 나라가 다 합하면 32회, B조도 32회, C조는 30회, 그 다음에 D조는 29회, E조는 49회, 브라질이 속한, 그 다음에 G조는 34회, H조, 일본이 속한 조는 22회. 한국에 속한 F조는 몇 번이 있습니까? 그렇죠. 57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 10회를 빼고서도요 47회나 월드컵에 출전했던 그런 팀의 역사.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 팀입니까? 대한민국이 속해 있던 팀들이 세계 최강이죠. 독일 1위, 스웨덴 22위, 멕시코 15위. 엄청난, 스웨덴 24위네요. 그렇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1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꿈이 야무진지, 모든 것을 이기고 16강에 여기서 16강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좀 자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 반성을 좀 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너무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무슨 너무나 큰 이변이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날 것만을 너무나 기대하는 것 같아. 여러분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16강 못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셔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게다가 독일을 이겼다는 게 너무나 황송하고 주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는 말이 오늘 시편 124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외부로 인한 적인지 내부로 인한 적인지 어떤 적을 대상하는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것을 다윗이 밝히지 않았을까? 다윗이 밝히려고 했던 것은 어떤 적이 됐든 밝히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로 일어나는 적이든지 외부로 해서 나타나는 적이든지 어떠한 적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승리를 주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부분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적이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고 내 삶을 이끌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데 대해서 그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놓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먼저 전제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땠을 것이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전제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떨 뻔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위험에서 벗어났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으로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우리의 우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될 것이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3절, 4절, 5절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그때에, 4절에서도 그때에, 5절에서도 그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때에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바로 그때에 적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바로 그때에 적들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고, 바로 그때에 적들이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6절, 7절, 8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맨 첫 부분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우리의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얘기하고 우리를 우리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곧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구원하시, 곧 나를 쉽게 하지 아니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도 아니었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것, 곧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더더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에 대한 나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신 그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딱 반이 지났네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잘 갈라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 7월 1일, 그렇죠? 어제로 1년에 딱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1년, 지난 반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6개월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의 도움에서 떠난 순간이 없었습니다. 어떨 땐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돕고 계셨어요. 위험한 순간에 나의 재치로 벗어난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어요. 일본에 오니까 얼마나 운전하기가 편하고 좋던지. LA, 미국은요, 사고가 그렇게 자주 날 수밖에 없어. 하여튼 도로 다니다 보면 사고 난 걸 꼭 보게 돼.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을까?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속도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달립니다. 막 얼마나 달려대는지. 근데 그렇게 달려도 사실은 빨리 달린다 해서 사고가 나는 건 아니에요. 안전거리, 그렇죠?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지키고 달리면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사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는지 아십니까? 꼭 기차 달리는 것 같아. 그렇게 딱 붙어서 안전거리 없이 어떻게 그렇게 달리는지, 어떻게 그런 데를 갖다 막 80마일 이상 달리는지. 와, 대단해, 대단해. 그래갖고 저는 일본에서도 안전거리는 항상 지키거든요. 미국에는 뭐 저만치 띄워놓고 달리죠. 나는 안 돼. 제가 운전을 그래도 꽤 잘하거든요.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자만하지 말아야지. 근데 안 돼.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요. 딱 붙어서 그렇게 달리는지요. 와,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사고. 그래서 이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은 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굉장히 빨리 달려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달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나고 오면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또 남은 6개월이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도우실 줄로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생각은요,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모습,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장담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 여러분, 무엇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끄심을 감사하고
내일 또한 이끄심을 감사하고 지난 반년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하고요. 또한 올 한 해도 마지막까지 나를 도우시고 이끄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1년의 딱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일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안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